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온 세월들 시간에 대하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구나 후회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통하여 그 세월을 헛송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또 남은 시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는다면 또 반복하고 인생을 복사해내는 것처럼 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오래 사귀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 사람과의 관계를, 그때 감정 때문에, 그 사람과의 사귐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세월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혜를 앞으로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때로는 은사 때문에, 은사 사용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마치 나의 것인 줄 알고 나의 혼자만 꼭꼭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사는 사람들, 삶을 살다 보니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내 탐욕 때문에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헛송하고 자기 것만 붙잡고 살아가다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세월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은 기회가 온다 기회가 간다이지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의 시간을 끊임없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날마다 상황과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기회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서 돌아보면 아이고 그때 기회였는데 내가 놓쳤구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세월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눈이 떠지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우리에게 세월 속에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붙잡아야 되겠죠. 교회 충성을 다하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때나 우리 곁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늘 건강한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교회에 충성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 후회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의 기회 속에 그 기회를, 찬스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공부해라 하는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를 가만히 봤더니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성근성 놀면서 공부를 하는데 늘 우리 반의 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공부 어떻게 하느냐? 공부 좀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딱 한 달만 같이 한번 너 따라다니면 너 공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그리고서 학교를 등하교한 버스를 타기 전에도 단어장을 만들어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늘 시간을, 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그때 노는 것이 공부였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시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다 외울 필요가 없고 흐름만 알면 되고, 선생님이 뭐 침을 튀기면서 그것만, 키워드만 가지고 공부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맞다, 왜 맞느냐, 첫째 이것 때문에 맞고, 두 번째 근거를 대고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공부는 노리고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궁금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찬스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가. 첫째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확보하라죠.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특징이 뭐든가요? 시간은 아낄 수가 없어요. 공평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보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의 시간이나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의 시간이나 건강한 사람의 가진 시간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하여 공평하게 주셨죠. 이렇게 거지든 궁전에 살던 사람의 시간은 똑같이 공정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다고 해서 뺏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얻어올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아끼고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세월이 악하다. 이 세월이 악하여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하여 우리 시간을 어떻게 뺏어가게 되어질까요? 가만히 보니 세월이 악하여 우리 시간을 뺏는 방법들은 내가 가진 시간이 나도 모르게 뺏기고, 내가 가진 시간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린당하는 경우는, 시간은 가만히 연구해보니 진공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진공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빈 것처럼 그것이 없는 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습관적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멍청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 자꾸만 생각하게 하고 자꾸만 멍하게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뺏어가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뺏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걱정하며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시간을 통해서 미워하는 시간을 우리는 뺏겨버립니다. 사람을 시기하다가, 사람에게 질투하다가, 어떤 때는 걱정하다가 뺏기고, 미워하다가 뺏기고, 내가 내 시간을 활용하여 뭔가를 찬스를 얻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방어하다가, 미워하다가, 부정적인 의미의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때가 악하다 보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간을 쓰도록 사탄은 우리로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시간도 있죠. 남들 눈치 보다가 시간을 다 뺏겨버립니다. 내 삶의 모습은 없어져 버립니다. 남들의 그 체면 때문에 이와 같이 내 것은 존재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시간, 그 일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시간을 뺏기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밥을 벌어 먹는 시간도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아끼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똑같은 그 시간 속에 말입니까? 어떤 분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 일어나면 하루의 시간의 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에너지 한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회사에 가면 그 에너지를 회사의 양동이에 다 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봤더니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에 에너지가 없어서 기진맥진하여 쉬는 시간, 이렇게 때로는 우리는 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내 양동이를 만들고 나도 내 에너지를 갖고 나도 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회사에 다 쏟고 놓은 그 시간들, 그 에너지들, 집에 돌아와서는 내 것을, 내 시간을 거기에 쏟아 넣으려고 했던 에너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의 양동이에 붓고왔던 그 에너지들, 내 양동이에 또 불 에너지들을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그것은 여러분, 회사에 있는 양동이와 내 인생의 시간의 그 양동이를, 인생의 양동이, 시간의 양동이를 똑같은 밑에 파이프를 연결해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 에너지를 붓게 되면 밑에 파이프가 있어서 내 인생의 양동이에 채워지게 되어지고 회사도 채워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끝이 나고 집에서 내 취미를 하는 것이 또 채워지면 회사 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삶은 교회에 오면 교회의 신앙의 삶을 살고 밖에 가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파이프가 연결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이고 밖에서의 직장의 삶이 신앙의 삶처럼 파이프를 연결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구 미술관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휴가를 하여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작품 중에 산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산만 자꾸 그려놓았는데 그것이 무슨 작품이 될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산이 아니라 봉우리가 한 개요, 봉우리가 두 개이고 똑같은 산을 보고 그렸는데 봉우리가 다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사람 눈앞에 있는 산은 똑같지만 사람들이 보고서 그 마음에 느끼는 산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모양, 봉우리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는 아주 무서운,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 오면 점잖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은 피곤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오늘도 내가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밖에는 전도하는 곳이고 밖에는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펼쳐지는 곳임을 알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고 펼쳐갈 수 있는 이 삶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제 휴가의 시간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떠하든지 내가 센서를 잡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이 주의 일이 되고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내 말이, 가정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집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말이 되어질 수 있는 내 삶과 내 예배의 삶이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을 때마다 함께 올라가는 이 시간을 확보하는 삶,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디든지 안 되는 사람은 남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 키워드, 무엇을 주님은 말하는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선생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교회가 나에게 하는 뜻을 요구해야 되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에 있다 보면 주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둠 속에 있고 열매 없는 일에만 매달려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 오늘 에베소서는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자,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에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적인 삶, 이게 어리석은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들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그 탐욕적인 삶, 이것은 어쩌면은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탐욕은 내 자신의 중심에 움켜쥐려고만 크기에 몰두되어 있고 있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것이다. 좋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이해해봐라.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4절에 있죠.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정말로 세월을 아끼고 세월에 지혜롭게 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언제나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 쓰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생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가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처럼 밖에서도 그와 같은 입술의 언어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고나서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신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뭘까요? 8절에 봤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 빛이 아는 어둠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것이다.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빛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봤더니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사람들은 엉뚱하게 자기 일에 열매 없는 일에만 매달려서 오르니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 집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어서 자식들이 배부르게 먹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열매 없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잠을 자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세월을 아끼는데 잠을 자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호흡은 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찬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의 날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날 속에 정말로 찬스를 한번 잡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육적인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한번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동일하게 육적인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들도 어쩌면 육적인 시간이 내가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시간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오래 살고 200살을 산다 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든지 채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술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 갑자기 왜 술을 이야기했을까? 이 에베소서는 도시는 아주 이 변화가 많았고, 그리고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누구를 신으로 섬겼는가 하니 바카스 신을 섬겼습니다. 바카스 신은 술신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바카스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비교하면서 인생은 세월을 술로 채울 것인가, 성령으로 채울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나는 두 군데 다 매이지 않겠다, 천만에이션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치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다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고 성령에 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죠. 성령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 주고 은혜 줍니다.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술 한잔하고 나니까 용기가 있어 술주정하듯이 말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했더니 겁쟁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것 같지만 용기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힘이 아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기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어떻게 하든지 좋게 기분 전환하고 힐링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와 같이 세상에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돌아오면 끝이 나버리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살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내 의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지 세상의 그 공기에, 여성행령의 공기에 따라 우리는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은 크로노소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시간이죠. 그냥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사건의 시간입니다. 살았다 몇 년 살았다, 끝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소스에서 카이로스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어떤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카이로스는 찬스입니다. 영적인 이 찬스, 앞으로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오고 기회가 가버리지만은 여러분, 크로노소스와 같은 생리적인 그냥 살다가 웃다가 밥 먹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남은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남은 여정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으로서, 기적으로서, 은혜로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읽었지만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19절에 봤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 19절에 봤더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죠. 20절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21절에는 피차 화목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채우는, 한 가지만 되는 사람은 다 되는 사람이고 한 가지도 안 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목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의 찬스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왔던 날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남은 날들을 앞으로 정말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떠하든지 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날마다 세상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이해를 하고 그것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저기저기마다 간섭하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지혜를 갖고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화목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찬스, 그 좋은 날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